우리가 두 증인의 영성으로 마지막 때 무장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증인은 두 명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했던 선지자를 마지막 재림 직전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과 사역의 수준, 그 메시지와 그 능력의 수준이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엘리야의 강력한 겉옷을 입고 권능을 해가는 사역, 모세의 그러한 능력과 사역들, 이것들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명의 선지자가만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그룹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무리들이, 이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할 내용은요, 이런 두 선지자처럼 또 선지자의 완전한 성취자, 표본이 되는 신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가 되신 분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완전한 하나를 이룬, 그죠?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성취, 그 실체, 몸통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도 이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고 기름을 붓고 제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걸 저희가 오늘 본문 미가서 3장 8절에 이거는 주님이 그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이 미가서 내용을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갑자기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듣거나 참고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이 제 영 가운데 떠올랐어요. 세 가지를 준비시켜라.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중요해요.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경험이 아니라,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세 가지가 인과관계로 묶여 있어요. 한 세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용기가 나오죠. 지금 미가서도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제가 수요일 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부격이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죠? 돌이키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죠. 너희들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나타내라. 죄를 드러내라.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라. 대리자, 대언자. 그래서 제가 파수꾼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니와 전하지 않는 너희는 핏값을 내가 찾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거리낌 없이 전했다. 내 양심이. 왜? 너에게 모든 것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저도 담대함 얻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를 다 나팔, 경고를 하는 파수꾼으로 또 마지막 때 노아처럼 세웠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동의하는 자들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러한 특수한 사역들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러한 교회하고는 조금
부르심에 있어서도 좀 최전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알고 저는 동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어쨌든 선지자들이 돌이키는 사역을 했어요. 회개케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야 된다. 예수님 뜻으로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으로 돌이키는 사역.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목적지죠.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이 이끌 유토피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지금 이 어둡고 폐역한 하나님의 진리가 실종되고, 진리가 실종되니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자들, 그 뜻을 먼저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전달해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드러내주고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그 계시를 접하며 불붙는 마음으로 뿜어내는 것이, 불붙는 마음으로 신령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전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에게 줄 은혜와 회복,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심판과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춰서 전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전했던 파수꾼들이 다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경고를 저의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들을 전합니다. 제가 그런데 한국교회를 위해서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또 단순히 내 의분으로 전한다면 저는 신실한 종은 아닐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겁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감이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좀 틀린 것이 오류가 없어요. 왜?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크게 따르지만 구약은 성령의 내주하심보다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이 신종국가 형태, 신탁 통치를 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어 특별한 직임을 주고 신적 권위를 임명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신약의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역할이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변형된 것이 있고, 그러나 그 정신과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확장이 된 부분이지 그것이 축소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구약은 실수하면 거짓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언 사역을 해도 실수한다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들은 뭐 나중에 기름 부음 학교 때 배우기로 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미가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좀 미가서에 잠깐 보면서 제가 오늘 어떠한 요소로 선지자가 무장대할 것인가에 좀 드러내는데, 자, 세 가지 능력과 정의와 용기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무엇이 실종되어 있는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분위기와 유사하다. 자, 미가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몇 절만 봐볼게요. 자, 얼마나 그 당시 3절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미가서는 지금 방금도 읽어봤지만 그 당시 제2의 아모스라고 그랬어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미가서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역했어요. 아모스 다음에 미가서인데요. 시대적으로 이 아모스가 그 당시 사회 지도층과 영적 지도자들, 속된 말로 깠다고요.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죄가 확정되었다고,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 한 것처럼. 미가서가 그러한
그러니까 미가서는요, 약간 호세아의 서정적인 분위기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지만 아모스처럼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비판했어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사역을 해도 저도 그렇지만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말씀을 전하고 꼴을 먹이고 그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이키며 그들을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썩고 부패해 있습니다. 타락해 있어요.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배금주의 사상과 인본주의와 이런 사회상적인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과 성속의 구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교회의 풍토 가운데, 그죠? 목회자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지금은 시대가 그래서 평신도가 일어나는 시대고 평신도가 세워지는 시대예요. 평신도에도 기름 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시대상을 이어야 돼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왜 하나님 마지막 때 아모스를 보내고 싶고 지금 다시 한번 미가를 보내고 싶은지,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모세의 영으로 두 선지자, 두 증인들을 예표로 보내면서 마지막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그룹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믿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의와 능력과 용기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아까 미가서 그랬죠. 나는 다른 선지자와 틀리다. 나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했대요. 그 뭘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기 보세요. 입에 뭘 물어주면 평강을 외쳐요.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 3장, 1장부터 다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가관입니다. 6절입니다. 오늘날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 당시에 선민 사상, 그죠? 잘못된 베타주의적이고 국수적인 민족주의적인 형태의 그러한 교만, 우월주의가 판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심판을 피할 거야. 왜?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이러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만연된 산대만주의와 같은 구원파적인 뿌리를 두고 제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요. 소수가 구원받습니다. 대다수는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잘 모르니까 은혜가 더 덮어주고 교회 생활 잘하면 다 총가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이런 사역 안 합니다, 저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구약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오늘날도 다 기만하며 산다는 거죠. 다 선민의식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있고 나의 이름을 둔다고 있고 성전에 가기만 하면 구약이죠. 그러나 지금은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영이 성전이고 지성소의 경험들, 성령이 내주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보면 언제든지 에베소교도 그렇고 내가 이 전에서 떠나리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경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솔로몬에게도 네가 범죄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랬다. 근데 부족처럼 성전만을 믿고 성전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목표가 돼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러한 설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굉장한 전략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겨나갈 수 있는 설교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다. 말씀에 물로 계속 우리가 쏘면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듯이 압이 세면 더 빨리 씻겨나가죠. 수압이 높은 설교를 들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더러움이 빨리 씻겨나가요. 여러분, 지금 잠깐 몇 절을 읽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적인 실상들을 한번 드러내보고자 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부끄러운 교회의 자화상이 뭐냐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하면 악했지. 그래서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정의가 실종돼 버렸어요. 왜 정의가 실종될까요?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이건 사회 정의고, 하나님의 정의는 샬롬의 평화예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진리가 실종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씀이 실종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실종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능력도 사라졌어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능력과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야 되는데 은혜가 실종됐어요. 성령이 은혜예요.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들이 없어요. 근데요, 성령과 진리는 함께 가서 진리가 실종되면 성령이 힘을 못 써요. 믿습니까? 성령을 진리로 인도하고 성령과 진리는 같이 동행합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일하고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일해요.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반쪽짜리예요. 몇 구절만 더 실상을 봅시다. 10절 좀 내려가 봅시다. 자, 물론 7절이고 7절부터 읽고 또 7절 읽어봅니다. 7절에 시작.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 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늘 죄 가운데 종노릇해도 은혜가 나를 돕고 나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야. 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잖아. 통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뜻을 모르고 있을까? 내가 왜 은혜를 주었는지, 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는지, 왜 애굽에서 너를 탈출시켰는지, 왜 내가 너를 창조했는지, 성경은 목적을, 의도를 드러냈는데도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부합되지 않으면서 멋대로의 길을 찾아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가거늘 우리는 은혜를 기만하면서, 은혜를 세교골로 만들면서 교리의 시녀가 되고 교리의 종속이 돼서 그냥 하나님 말씀의 길로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사람을 정직하게 했지만 사람이 꾀를 내고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욕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욕심이에요. 죄를 향한 욕심. 그래서 지금 잡아야 돼요. 어른대로 돌이키는 선지자의 사역들이 감당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교 행위에서는 지금 구원 못 받아요. 바리새인 같이 이 영이 양심이 경화가 돼 버린다고요. 난 이걸 잘하고 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후반부에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8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틀리다. 8절에 여러분의 해당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이 교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죄악상을 그대로 이 사회 지도층, 영적 지도자들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죠? 하나님이 왜 전하라고 있을까?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 때 어둠을 드러내고 말씀이 전신거리 될 때 나의 모든 점과 흠들을 그대로 말씀에서 비추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욥처럼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다 뭐 하길 원한다고요? 회개하길 원하세요. 베드로도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에? 9절인가요? 판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진리가 실종되니까 뭐가 실종돼요? 지금 정의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거나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거나 정말로 오리지널 형상은 오리지널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순수한 말씀이 필요해요. 신령한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밭에 씨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아시잖아요. 가라지가 뿌려지니까 그들의 방향성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이 땅을 보게 만들어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젖어서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소경이 되니까 맹인이 되니까 그들이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우며 그들이 영원히 혼수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절대. 왜요? 하나님을 찬양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점점 인본주의로 물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색깔들이 변색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들이 사라지면서 빛과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의로 어느 정도 사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해버리고 그냥 친목 도모와 사교 모임 수준으로 모임이 인본주의 모임으로 퇴색돼 버렸다니. 잠자는 영이 덮어져서 진짜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실종해 버렸어요. 타락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인본주의예요. WCC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배우의 교황이 있어요. 세계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짐승 정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짐승 정부의 체계와 사상적인 점진적인 준비를 위해서 저항의식 없는 성도들이 그 전체주의 시스템, 그 감시 시스템, 빅브라더 사회 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을 분화시켜버린다. 점점 교회는 그 시스템의 종속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은 죽어가고 있고 차별금지법은 세워지게 될 것이며 교회는 점점 공산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건국전쟁 다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미가서 3장 11절 한번 봐요. 미가서 10장 11절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볼 때마다 내용이 비슷해요. 전부 다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왜 이렇게 또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고아와 과부들을 그 약자들을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인데 이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면서 돈을 가로채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초대교회만 해도 성령 충만할 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나눠줬잖아요.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는 서로가 완전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런 평등을 실현하는 거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공산주의 실현하는 게 평등 실현입니까? 토지를 국유화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것. 제가 건국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런 놀라운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토지의 개혁이에요. 엄청난 업적이에요, 이거는. 토지를 국유화해서 정부가 가로채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소장농들에게 다 나눠줘서 자신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경쟁의식 가운데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들 가운데 목표를 갖게 하니까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과 이러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승화돼서 우리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마련됐다. 가장 큰 의의가 이승만의 업적이더라고. 처음 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돼서. 역사적인 증거와 뒷받침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몰랐잖아. 모르지. 왜곡되고 날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도 보세요. 전부 다, 안 읽어도. 근데 착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흔한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제가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착각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약 읽어도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는 거야.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여,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래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금 떠났거든, 임재가. 근데 스스로가 주님 우리가 하는데 계시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데 이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한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읽어보죠. 이런 말이 대부분 나올걸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반드시 선지서를 읽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중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똑같이 소명을 받을 때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는 달았어요. 전하려고 하니까 심판을 줘야 되니까 배에서 쓴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예언하며 그저 온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의 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다시 한번 계시록을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복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지만 행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오늘 아까 제가 칠판에도 잠깐 적어놨지만 능력과 정의와 용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순서대로 해야 돼요. 용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용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건 은혜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해요. 능력 주시는 분과 연결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능력 주님과 연결이 되는 이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겐 은혜거든요. 그 성령 충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충만해야 되냐? 정의가 충만해야 돼. 정의가 실종되고. 근데 정의가 왜 실종됐다고요? 진리가 실종되니까.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인 세대가 올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동으로 서로 찾아도 못 찾는 시대가 와지는데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수많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지만 진리가 실종된 거 아세요? 시대마다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예수님 시대는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 율법에 있어서 능했습니까? 근데 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깝깝해서 전부 다 어둠이 덮어져 있는 시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리가 없어요.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터넷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리가 더 없어요. 그리고 많이 섞여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란 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 말을 동의하고 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성령을 교육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영역이 있다면 취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 사역의 부르심 가운데 제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제 속에 없다면 이 사역 절대 못합니다. 왜? 저희 교회는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고, 저희 교회는 내용의 개혁뿐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일반 교회하고 틀려요. 일반 교회하고 비교해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저는 등록을 만료합니다. 저는 등록도 하시는 분도 등록을 바로 하라고 소리 안 해요. 최대한 생각해보고 하시라. 그리고 한 달은 다녀봐야 된다. 등록 카드를 내도 바로 만료합니다. 동의를 해야 돼요. 왜? 이 사역에 있어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어떤 부르심 가운데 동의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 가야 돼요. 지금 주님 오실 때에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들의 소지를 다 씻겨내고 은혜가 뭔지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충만,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 정말로 마지막 한국교회가 실종해버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사랑은 강조하지만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데 정의를 충만하다는 것은 또한
정의의 기반이 사랑이고 정의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동전의 앞뒷면 같은 사랑에 근거한 정의, 이 진리를 통한 정의,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과 말씀의 충만 가운데 뭐가 발휘돼? 용기가 발휘된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물론 자유의지적인 광기가 있어야 돼. 시대적인 분노가 있어야 돼. 그 자유의지적인 액션이 취해져야 돼. 용기를 다 있진 않아요. 그 용기가 발현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기가 발현되어지는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용기를 어디에서 발현돼야 되냐? 교회 강단에서 먼저 발현해야 된다. 요거를 좀 이 골자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 용기가 생기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얘기해 보고, 이 용기가 한국교회 지금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느냐? 교회 강단에서 누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부분의 요소도 있지만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 선지자적인 용기. 여러분, 근데 용기는 나의 어떤 태생적인 늘 나의 성격을 바라보고 기질을 성향을 보면서 한계성을 체감하면 안 돼. 왜?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나는 정의로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니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으리요? 용기의 발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용기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고 소신이 있는 발언들, 눈치 보지 않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때로는 용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도 있지만 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적인 것이죠. 교회가 목적이냐, 어떤 내가 한 자리 하는 어떤 위신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명예,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정말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늘에 두는 것. 할렐루야. 저는 하늘에 정말로 둬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신본주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그래서 능력과 정의의 전제 없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어떤 실체가 되고 의가 지향하는 의의 결과가 바로 평강과 희락이 되듯이 순서예요. 능력, 정의, 용기. 그러지 않고서는 용기가 발현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교회를 바꾸고 개인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 누가 용기가 먼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액션을 또 취하면서 용기 있게, 용기란 말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걸맞지 않는 어떤 표현일 수 있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 가운데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미랄이 되어 죽어서 그죠? 많은 열매를 맺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의 용기. 제가 왜 미인을 얻었어요? 에? 용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소개팅을 해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자세한 거는 사모가 눈치를 주니까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용기 있는 자가 뭘 얻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인을 얻으려면, 승리를 얻으려면, 여러분 제가 루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룬, 그죠? 성과가 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요, 루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배울 때 에라스무스의 우시내찬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고, 그 당시 에라스무스도 사회 지도층, 또 이러한 타락한 성직자나 교황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에라스무스가 용기만 냈다면 루터보다 더 위대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인 부분에서는 루터보다 더 오류가 없고 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루터가 시대적인 광기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 있는 그 강단이 있었다고. 그래서 용기는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시대적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면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다 될 사람들 되고 안 하는 사람들 안 되고 로봇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었고,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며 선택하고 반응할 것인지 항상 주를 기쁘시 할까 시험하라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95개조 방법문을 통해서 그 사회, 그 상황 가운데, 그 구조 가운데 그 구조를 방기를 들고 그렇게 저항을 했다고. 그런 저항의식들, 그런 시대에 대해서, 그죠? 그 흐름에 방기를 들 수 있는 용기, 그 액션이 그 하나의 날개짓이 나비효과처럼 이 세계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교리화가 되고, 여러분, 제가 루터에 있어서 오직 믿음, 여러 가지 폄하하고 약간 성경적이 않는 오류들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교회에 공헌한 이바지가 엄청 큽니다.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여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문들이 열어졌다는 것에서 큰 업적을 남겼어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칼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용기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 용기의 산물, 그 용기가 없으면 개혁사역 못하고요, 뉴비전교도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지금도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받을 줄 몰라요. 왜? 벌떼처럼 공격하러 달라들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자신의 모든 총독의 지위와 권한을 벗어버리고 유대 총독으로, 성전 건축하러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그죠?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마귀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방해하려고 몰려드는 것처럼 은혜가 큰 곳에 마귀 역사가 큽니다.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며 정의와 능력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서, 용기로 충만해서 뭔가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어둠의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격이 갑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뭐한다? 복이 있나니. 이런 팔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소망이 땅에 있으면 절대 못해요. 이 스탠스가 신본주의 스탠스를 갖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고요. 사람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보고, 교단 눈치 보면 절대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제가 외치는 구원론도요, 그죠? WCC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설교 강단에서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 현대인들에게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자살행위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왜? 현대인들은 자기 방어 기제와 자기 약점과 죄를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그러한 자기 PR 시대,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들, 절대주의 붕괴, 이러한 유행의 흐름 속에 가치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협에서 그 시대적인 정신 안에서 그런 흐름들을 맞춰서 해주는 것들을 좋아해서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완전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금송아지 만드는 그러한 설교를 해주면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해야 된다. 죄가 이런데 그 정의를 실종한 것에서 정의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종된 것에 있어서 은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 그렇게 미가처럼 아모셔라면 좋아할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기를 위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역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수요일도 말했지만 부흥을 수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때 엽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고사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요. 왜? 초대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주께서 더하시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말씀이 흥황되어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문제고,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나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나라를 바꾼다는 거 믿습니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모임이 커야 되고 많이 모여야 되고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내 자신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지류들이 만나서 본류가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나 한 사람부터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가야 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우리가 마지막 급하면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하고 먼 것만 보는 영적 원시들이 됩니다. 먼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 작은 일에, 적은 사람에게, 적은 계명에 충성하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맡긴다고 하듯이 그런 가치들로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말씀의 세뇌가 되고 말씀이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분명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발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로 서게 될 거예요. 왜?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지 모르지만 골리앗이 나타나 보면 알아요. 준비되다는지, 얼마나 준비되는지 용기가 그때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그 용기가 나와집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정의를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능력, 성령, 은혜를 오해하게, 은혜를 기만하지 않게 계속 우리는 강조하니까 용기가 나온다고 믿습니까? 나오게 될 거예요. 결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밥은, 영양가 있는 밥을 먹으면 충분한 강건함들을 얻고 속 사람이 분명히 믿음을 눈을 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그런 능력과 정에 충만하더라도 또 자유주의적인 액션이 취해지는 결단이 있어야 돼. 에라스무스, 예수님도 그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스갯소리로 미인이 용기는 자가 밀어온다고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용기는 한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의 구속사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에는 티가 안 나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지금도 물론 써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 야망을 실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탠스로 주님 앞에 설까? 그리고 항상 순종하면서 그 기회들을 보면서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뭐한다? 높이신다. 믿습니까? 높이실 거예요.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인다 그랬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뭐한다? 높인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이거 이따 읽지 말고 이사야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까지 한번 하고 봐봅시다. 오늘 용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능력과 정의 부분에서 이사야 5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보세요. 용기 얘기를 제가 잠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고 말씀드렸고 용기가 어디에서 먼저 실현돼야 되냐. 파수꾼들에게 용기가 뭡니까? 개는 짖어야 돼요. 그게 본업이에요. 짖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솔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게 말씀하신 부분을 예언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를 교체할 겁니다. 하나님은 늘 대체 인력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해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쓰면 손해일걸?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반응했기 때문에 요셉을 쓴 거지, 요셉이 불순종했으면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절대 예정론은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사용을 결정하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액션을 취하고 용기를 안 내도 그렇게 사용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지 마세요. 그냥 용기 내지 말아보세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에 대체해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버림받아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죄 가운데 바로 심판하는 그러한 또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밀당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날개를 품었고 날개를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자유주의적인 액션, 반응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정의로 충만해야만이 계속 나와, 용기가. 안 그러면 멈추면 어느 또 소심해져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환경이 두려워져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 스탠스예요. 뭐다? 인본주의과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신정 국가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존속이 되고 이 법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저들에게 또 확립이 되고 정체성이 확립이 돼서 저들이 도대체 세상과 구분된 성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여호와로서 여호와 신앙을 준수하는 그러한 백성임을 계속 동기부여해야 돼. 안 그러면 세상의 흐름과 방식대로 금방 유혹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져서 말도 세상 사람 같이, 행동 마찬가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늘 그 스탠스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말씀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다 해서 우리 교회 안에만 사는 게 아니야. 참 예배가 실종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너무나 국한돼 있어. 세상으로 나가야 돼. 믿습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되려면 내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 돼야 돼. 내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 잠깐 교회에 계시고 나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 잠깐 와서 안녕하세요. 교회 들어 예배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갑니다.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with God예요. 함께 걷는 것. with walking, 산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동행입니다. 할라크의 동행. 그러니까 미가서도 참 예배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행위는 뛰어나지만 미가서가 6장에 내가 주님 앞에 만만해 천천해 소를 들고 양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랴. 주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제 핵심 구성권. 벙어리 개들이요 짓지 못한대요. 다 짓지 못해. 목회자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 죄를 지적하지 못해. 왜? 두렵거든, 무섭거든. 자신의 신변이 무섭고 자신의 안위가 무섭고 자신의 생계가 무섭고 교단 눈치, 성도 눈치 다 보는 거예요. 제가 할 역할, 제가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해야 될 부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물론 지금 강단에서 용기를 내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요 말씀이 있거든요. 요거 두 구절 한번 제가 사도행전 4장 18절인데 요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로 충만되어진 부분에서 용기가 다윗처럼 발휘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때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로 충만했습니까? 두 증인 보세요.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해요. 막 또 보세요. 누가 세상 사람 건들지 않아.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는 교회가 교회를, 형제가 형제를 참수한다. 야, 경고를,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래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고향 사람들이 너 예언하지 마. 그러고 심판 전하지 마. 야,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 너는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러면 죽이려 들었다고.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믿는 사람 어떻게 지옥을 가? 또 반박을 하죠. 우둔한 다수가 또 미가서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듯이 소수 한 사람, 그죠? 그 미가 옳은 소리 했잖아요. 그 미가 말고 여호사밧 왕, 그 있잖아요. 아합 왕 때 미가 한 사람이 길란 아몰에서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기란, 흉한 예언. 그렇게 하니까 안 좋은 예언, 듣기 싫은 설교하면 이런다고. 뭐 심판 설교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이 이런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수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해야 된다. 나는 편안한 설교, 좀 마음 부드러운 설교, 위로받는 설교 듣고 싶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수준 이렇게 수압이 센 이거 다 밀려가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압이 나의 얼룩과 때를 빼주고, 그죠? 나의 병을 치료한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용기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일단. 정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질 뿐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그 성품을 반영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성품이 반영되어진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너희는 그들 앞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에스겔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어디서 근거한지 아세요? 아모스에 보면 제2의 아모스가 미가잖아요. 아모스 3장 봐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하냐?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공통이에요. 공통, 심판과 경고.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비밀을 먼저 목회자에게 말해주고 행하신다고. 경고하고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고 노아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먼저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오늘날 파수꾼을 세워서 비밀을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몇 절이에요? 저기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내가 사자울을 봤다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그 사자울을 듣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핏값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게 신본주의 스탠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스탠스가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만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해서 지금은 그렇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발언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했듯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을 누가 공격했습니까? 누가 총공격했습니까? 누가 선지서를 주기로 했습니까? 교회가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많은 교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이단 사서이라고 치부하면서 누가 마지막 교회를 매도한 줄 아세요? 이단 사냥꾼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건들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노하바리가 있어요. 그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마귀가 충동질하고 그러한 매수하고 그런 자들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매수를 해서 그런 자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공격해라는 거예요. 저 목회자를 공격해라. 저 목회자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고 저 목회자가 맹인되면 성도가 맹인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거다. 저 목회자가 살아나면 성도가 살아난다.
비상경계를 여기고 지금 신학교는 많이 세워요.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도록, 잘못된 정의를 가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또 교단 눈치 보고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본주의적 스탠스로 쓸 수 있도록 사울처럼,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처럼 양과 소를 그저 제사하려 성도들의 말을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모든 헤렘의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뭘로 채찍을 만들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 교회를 다 엎어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뉴스 기사 날 거예요. 다 교회를 엎어버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너무 인자한 면만 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 이 너희 몸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죄로 물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 것이냐, 도둑의 구렬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이곳,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내주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떻게 죄와 타협할 수 있느냐. 노끈 채찍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풀어져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죄악의 그 추악한 적나라한 실상들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의 칼로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요. 회개는 한번 잠깐 얘기했다가 복에 대한 설교, 하나님 은혜는 모든 걸 덮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만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사랑 좋죠. 사랑이 강권하고 온전한 사랑의 뒤를 맺었고, 그 사랑은 뭘로 기반이 되어 있냐? 공의와 정의로 기반되어 있어요. 진리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지, 세상 어중간한 그 썩어빠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배울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공의 없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열차는 진리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거룩함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적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다 실종돼 버렸어요. 선자시대에 다 실종됐다고. 이것을 전하지를 않아. 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신본주의 스탠스를 갖고 너희 안위를 살피지 말고 생계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말했던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7교회에 여러분 칭찬만 하던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사대교회야 너희는 죽은 교회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좌우의 날성검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교회에게 하시는 편지예요. 에베소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구약 성도들이 들었으면 난리가 나요. 아니 성전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곳인데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키네소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겠다. 이혼한 부부가 갈라서는 그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은 왜 외면합니까? 균형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려고 야 너 매를 때릴 거야. 왜 하나님의 매에 더 초점을 맞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아량, 그 오래 참으심, 기다림들. 여러분,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죄대로 바로 심판하시던가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시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더 칠해주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더 잘되게 해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주님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는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상급이야, 그 이름은.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다.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까? 지을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성경책에.
내가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생명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성으로 쓰지 말고 유성으로 쓰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시대 안에 영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성령의 흐름이 아닌 마귀의 흐름 안에 광기는 아니더라도 저항의식과 분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비느하스처럼 의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칼을 들고 샬롬의 평화를 위해서 불과 검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인본주의적 스탠스를, 그 기조를 가지고 살다가 평생 망합니다.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여호와가 너희 편이면, 바알이 너희 편이면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빨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 지금은 어떤 스탠스, 어떤 편에 설 것이냐, 어떤 기조를 유지하며, 그러려면 용기 좋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 좋습니다. 내 의분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도 오해하지 말고 성령도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안한 지식으로 자라가서 진리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한 관점을 갖는지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정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 면모를 갖추고 많이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더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시면서 찬양 하나 합시다.